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다 세상에 어떤 나라 비교해봐도 1등 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1등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노래나 대한민국 영화나 연습곡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러한 문화가 1등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1등 가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 1등 가는 것이 찾는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학구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 출신 거의 뭐 한 90%가 넘어요. 거의 다 이제 대학교 출신이죠. 불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한 동네에서 한두 명 정도 대학을 갈까, 이렇게 대학이 희귀한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학구열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이제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을 넘어서고 또 박사학위,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어도 뭐 옛날 저희들도 영어를 배웠지만은 미국 사람들 만나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을 받으면은 고등학생이던 이 학생들이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두려워하지 않고 설설 이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교육이 전 세계의 최고의 학문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게 됐는데,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많이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반대였었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성이 있었습니다. 인성. 그래서 이제 식탁, 밥상이라고 하죠. 밥상 안에서부터 어르신이 이제 교육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버님이 계시면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님이 교육을 했는데, 절대로 어르신이 수저저범 들기 전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저저범을 들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아시는 어르신은 무조건 인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뭐 했어요?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분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참 인사도 잘했구나. 너는 네 집 자녀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 함자를 대면서 아버지의 함자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참 효성스러운 자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은 없지만은 뭐는 있었어요? 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성.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인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집회 오신 목사님 중에서 하근수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의 이제 늘 부르짖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맞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다의 젊은 분들은요, 인사가 살았어요. 인사가. 옆에 어르신이 걸어가도, 옆에 누가 가도 인사할 줄 몰라요. 어른들이 찌르는 거예요. 잘 있었냐? 등 떼어주면 그때 그냥 꾹뻑하고 빨리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라고 하면은, 회사의 사장이라면, 회장이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딱 압축이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우리 회사에 절대적인 그의 지식이 필요한데, 뭐가 부족하느냐? 인성이 부족한 거예요. 인성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한데 인성은 바른 거예요. 인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성을 선택합니다. 인성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인성이 잘못되면은, 최고로 배운 것이 잘못 이것이 쓰여지면은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회의 악으로, 어떤 때는 직장의 악으로, 내 지식이, 내 머리가 직장을 역용해서 악으로 만들 수 있고, 사회에, 여러분, 국가의 악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겉의 부분보다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불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제자들이요, 복음서에도 제자가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였는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거의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홀로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은 거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경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제자들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명하지만은 복음서에 누구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유명 중에 유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죠. 복음서인데 내가 너에게 말을 함으로, 이건 말하면 설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옆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능력과 기적.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기적,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다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을 다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도 들었지만은 어떤 때는 집중 교육도 받았어요. 산상수훈 다 데려다 놓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집중 교육을 막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제자 양육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근심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근심이 저기서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근심이 쌓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동행했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이들이 뭔가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었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었지만은 이들에게 떠나지 않는 고질병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근심이에요. 근심. 이게 복음서의 모습임을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근심,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해도 이 제자들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끝, 복음서의 모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끝장을 보면은 이렇게 근심이 많은 제자들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해결받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결국은 뭐하더라? 예수님을 뭐하더라? 배신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냐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시 잡지 말아야 될 그물을 다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인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뭐하게 만들더라? 배신하게 만들더라. 근심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 믿은 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어떤 때는 모태신앙이면 평생 예수 믿고 사셨잖아요. 거기 여러분 제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나도 역시 근심 걱정이, 예수 믿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나도 지금 내가 제자들처럼 해결받지 못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근심입니다. 근심.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나도 복음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근심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아,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예수님 이렇게 된,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만 가르침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저들이 눈으로 직접 본 기적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처방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방전은 바로 뭐냐?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기적을 체험하도, 은사를 가져도 뭐한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근심은 뭐한다? 떠나지 않는다. 기적이 근심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박수 쳤던 제자들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근심이 이들이 해결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말은 제자들에게 충격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여야 너희들이 유익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다 경험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계속 볼 때마다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또 근심이 붙잡히는, 어떤 근심인지 모르지만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전체는 여러분 기적 덩어리지만은 이 기적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서는 보이는 예수예요. 만지는 예수예요. 함께하는 예수예요. 동고동락하는 예수예요. 눈으로 보는 예수예요. 숨쉬는 예수님도 보고, 밥 먹는 예수님도 보고, 손도 붙잡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도 할 수가 있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가 있고, 이 보이는 예수, 복음서에 나타난 보이는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보이는 예수만 가지고는 저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구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여러분 깜짝 놀랐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의 하나의 이름이죠. 성령의 이름인데 이 보혜사는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가 너에게 임할 때 너에게 유익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마음. 성령이 너희들의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역사하겠다. 기쁨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가 하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120명 문도들이 막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시는데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예수가 오시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어떤 예수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이제는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질 수 없고 볼 수가 없지만은 그분이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강한 바람을 타고서 소리를 통하여 오시고 바람을 통하여 오시고 형체를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오셨어요. 마음에 오셨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는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오신 겁니다. 보는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마음에 오신 거예요. 가슴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예수는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불로써 수술하시는 거예요. 불로써 그 제자들의 아까 복음서에 갖고 있었던 근심 덩어리, 복음서에 갖고 있었던 뭐 근심 하나만 대표적인 걸로 써 있지만은 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뭐 별의별 단어가 다 들어 있겠죠. 안 보이는 예수가 안 보이는 마음속에 와가지고 안 보이는 그것을 보게 만들고 완전히 뭐하게 만드냐, 내 몸을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내 몸을 내 가슴을 들어오셔서 수술하신 거예요. 불로 막 수술하신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심 덩어리 태워버리고 저주 덩어리 태워버리고 염려 덩어리 태워버리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린 마음속에 안 보이시는 예수가 안 보이는 곳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수술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수술장이에요. 수술장. 안 보이는 예수가 안 보이는 곳에 들어와서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수술해 버렸다는 겁니다. 수술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그대로 고름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완전히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이 더 갖지 못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더 갖지 못해서 욕심냈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 내적에서부터 모든 걸 수술을 다 받으니까 충만해 충만, 기쁨 충만,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요 이기주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서는 이거예요. 야
저 정도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구세주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런 능력만 가졌기, 저런 능력으로 반드시 왕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왕이 되면은 우리들은 뭐 할 것이지? 예수님이 12제자니까 각 장관 하나씩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으로 복음서에는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이들 마음속에 침투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태우고 수술하고 새롭게 이들이 거듭났는데, 거듭나고서 이들의 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인가 보세요. 어떤 행동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완전히 반대죠. 복음서에서는 재산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갖고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거지만은 사도행전에 불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한 거예요? 내게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네 거야, 너 필요한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나는 못 먹어도 좋다, 나는 안 써도 좋다, 네가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러한 사도행전 2장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들어와서 마음을 다 수술하고 이들이 갖는 행동 하나가 바로 뭐냐? 나는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재산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재산으로부터.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저분이 써도 된다. 저분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통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희생이죠. 결국 이 희생이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결국은 다 희생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복음서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만나야 되느냐? 사도행전 보이지 않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었어요. 패턴들이 80년대는 예를 들어 막 열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전국적으로 이제 막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 뭐 저렇게 이제 막 드럼, 신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 가면 막 열린 찬양, 열린 찬양. 그다음에 여러분 9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는 다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성경 대학으로 바뀌어요. 베델 성서 대학, 크루스웨이 성서 대학, 막 대학을 붙여요. 대학을 붙여. 그래서 옛날에 다 학사모 한 번씩 써보셨죠? 성경 공부 끝나고 다 또 학사모 쓰고 또 사진도 찍고 얼마나 배우는 것에 열중이었었습니까? 한국교회처럼 이런 열정이 없었어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또 선택해서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 가르쳤어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열매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것이 배운 지식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때는 설교를 줄 때 옛날에는요, 옛날 전도사님들, 옛날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도 공부 안 했어요. 그냥 감리사님이 와서 당신이 여기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그냥 세운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십시오. 설교하고 있다가 내가 2달 만에 올 테니까 하고 계십시오. 이런 분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의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다 은혜가 됐어요. 다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제자 양육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이제는 비판적인 의식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많이 배웠는데. 왜 그래요? 제자 양육 받았는데.
왜 그래요? 열린 찬양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받고 제자 양육했어야 돼요. 아니, 제자 양육은 반드시 마지막 결론을 성령으로 이끌었어야 돼요. 성령에 불받게 했어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2장처럼 불받게 했어야 돼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만나야 여러분, 결국은 이 제자들이 뭐하더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결국은 뭐하더라? 순교하더라, 순종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숙제예요. 다른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내 숙제인데, 여러분은 지금 복음서는 완벽하게 마스터한 거예요. 복음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제자 양육 받았죠. 찬양했지요. 모든 것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불안이, 내 마음속에 근심이, 내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지막 숙제라고 하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사도행전 2장 불받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도록 오픈해 드려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있지요. 오픈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야만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만난 사람들만이 성경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 기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보이지 않는 예수 만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결국은 이들은요, 사도행전의 2장에 만난 이 불, 사도행전의 2장에 만난 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 사도행전의 2장에 이 보혜사 성령을 만나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에 희생이죠. 아까 서로 나눠 갖고 내 재산을 팔아 서로 공유하고 나눠 갖고 이런 희생. 그래서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꽃은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예수, 성령, 보혜사 성령. 이 성령 받아야 신앙의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성령 받지요. 거듭나게 되지요. 그 받은 성령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성가시로운 가시, 이걸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빼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성령 받은 바울이에요. 응답이 왔어요. 그 가시는 네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될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가시를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가시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가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나에게 왜 암병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왜 암병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고질병이 왜 없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이 나중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들이 다 기쁨의 편지예요.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 기쁨의 찬송에 떠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기쁨이 충만해서 쓴 편지를 여러분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의 사람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의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은 사람은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규어하면 누가 생각나요? 김연아. 이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의 신체적인 이 구조를 통하여서는 이 피규어를 세계에 제패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구조가 그래요. 신체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이 꼬마 어린아이를 여러분 안무 이제 막 손동작 이렇게 안무를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면 윌슨이라고 하는 이 코치가 있었어요. 김연아 어린 꼬마를 보니까 도저히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동양아이고 이게 몸이 뻣뻣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김연아에게 뭐를 가리켰냐면 여러분 웃도록 가리켰다는 겁니다. 웃도록 마음의 기쁨을 갖다 주고 웃도록 안무는 안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표정이 웃는 모습으로 변하고 그때 이제 안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웃기 전에 김연아 이 표현하고 이제 이 연아가 웃으면서 이렇게 손동작하는 이 동작 자체는 여러분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아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무엇이에요? 기쁨이에요. 내면의 기쁨이 위대한 행동도 다르게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바울이 살아갈 수 없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 바울이 어느 환경에 가든지 어떤 사람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겨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제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문제는 내 모습을 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조명해 보는데 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된다.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안 된다. 여러분이 방언 은사만 가지면 뭐예요? 예언만 잘하면 뭐예요?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서예요. 복음서. 여러분 그것은 다 외적인 환경은 복음서. 은사도 복음, 기적도 복음, 말씀 충만도 복음, 여러분 기도 충만도 복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뭐를 만나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기적을 가졌지만 은사를 가졌지만 근심 덩어리가 있잖아. 이걸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걸 수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만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숙제는 뭐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갖고 있던 근심 20년 동안 쌓아놓았던 근심 하루아침에 그 불이 들어와서 완전히 용광로처럼 녹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나도 위대한 제자처럼 나도 위대한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의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또 백신 뭐 3번째 맞아야 되고 평생 이제는 백신 맞고 먹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오시면은요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뭐 하느냐? 기뻐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얼굴색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숙제는
복음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도행전 2장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오실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